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저도 명절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송년곡이 바뀌니까 예배 분위기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비 그림이 있고 토네이도, 돌풍 그림이 있죠. 같이 있죠. 이게 브라질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기후학자가 연구한 건데, 이게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해가지고 미국의 돌풍,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상관성이 있다, 그런 연구에 의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사건이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후에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비가 얼마나 여러분 작고 그렇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비가 날개짓하는 그것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나비 효과라는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 세계에도, 기후에도 이런 생물에 의해서 기후와 연결되는 이런 나비 효과가 있다면은 우리 인생은 어쩌면 더 큰 막대한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나비 효과,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이 받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나비 효과, 영적인 의미에서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인데,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은 첫 번째 기업이 아니고 두 번째 기업이에요. 예. 첫 번째 기업은 뭡니까? 한자가 틀리죠. 터기자를 씁니다. 터기자를 쓰고, 꾀할 기자죠. 꾀할 기자를 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터기자를 씁니다. 기본할 때 그 기자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업은요, 이 기업은 그냥 회사, 기업, 영어로 하면 컴퍼니, 코퍼레이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을 가리킬 때 기업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여기 이제 터기자를 쓰는 기업은요,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기업인데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heritance, 그래서 상속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그런 뜻입니다. 상속. 예.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데 상속하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분배받다, 나누다, 그렇게 하는 단어의 뜻에서 파생된 그것이 바로 나할라,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고대에는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재산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기업이잖아요.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재산보다는 땅이었습니다. 땅. 고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것, 대대로 물려받는 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은 이 요즘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분배받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좀 있고 해서 하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누구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입니다. 그죠? 이 네 아들은 전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장자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중간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명 중에서
4명뿐 아니라 8명이 더 있어서 12아들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언을 남길 때 르우벤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르우벤은 혈통적으로는 장자예요. 그러나 그 장자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죠? 르우벤이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권능이 탁월했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관을 했기 때문에 이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유다가 바로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유다. 요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유다와 요셉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결이 다릅니다. 유다는 어떤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이 통치권, 왕권의 복을 받아요. 거기에서 왕이 나는. 그래서 유다가 가장 넓은 땅을 받고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거든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는다. 그래서 사진 지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맨 아래쪽이 있죠. 맨 아래쪽이 있어.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넓은 지역이 유다의 분배받은 땅입니다. 굉장히 넓고 가장 큰 땅을 먼저 받습니다. 예. 근데 르우벤은 어때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물론 본인들이 원했지만 이 조그마한 땅을 받죠. 이걸만 봐도, 땅 크기만 봐더라도, 위치만 보더라도 영적인 장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로서 영적 장자의 권한이 넘어갔다. 그거는 르우벤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첩을 통과했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이 아닌, 참 저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 왜 이러한 유다가,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17절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는 말이 있어요. 두 몫을 주라. 신명기 21장 17절 보면,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없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제가 실수했나 본데요. 거기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 예. 그래서 유다가 가장 넓은 땅을 가장 먼저 받아요. 예. 두 몫을 받게 돼요. 물론 더 넓은 땅도 있긴 있죠. 므낫세 반지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사밧이나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그런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자로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레아의 넷째 아들 가운데, 네 아들 가운데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떨까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예언을 받고 어떤 복을 받았을까? 사실 복은 고사하고 두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를 받게 돼요.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폭력의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누며 흩는다. 하나님이 저주를 두 번이나 얘기하시면서, 야곱이 저주를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레위와 시므온은 이스라엘 중에서, 야곱 중에서 흩어버리고 나누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참 이거는 저주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참 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이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듣고는 분노합니다. 경노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우리가 너희와 서로 통혼하자.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과 그렇게 통혼하자. 그러면서 디나를 자신의 며느리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려면 너희가 먼저 우리와 같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남자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표피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통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생각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그들의 것이 야곱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다 좋게 여겨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 3일 되었을 때 아직도 아파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노략질해요. 이렇게 폭력의 칼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두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은 두 아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고 야곱 중에서 흩어버린다라는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예. 실제로 시몬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면은 야곱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은 시몬 자손은 독립적인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됩니다. 유다 자손의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를 중간에 동그란 모양의 땅을 그렇게 작은 땅을 시몬이 받게 돼요. 이게 흩어진 거잖아요. 나누어진 거잖아요. 나누어진 거죠. 나누어지고 흩어진 거죠. 그렇게 되고요. 레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성읍만 땅이 아니라 성읍만 그리고 목초지만 48군데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동그란 땅 있죠? 여기를 분배를 받아요. 시몬은.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땅이 넓으니까 나누어 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땅을 취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바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읍이 그 다음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까만 점으로 된 게 이 12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군데 골고루 이렇게 성읍을 분배받은 게 레위 지파입니다. 48개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목초지를 분배받아요. 땅은 분배받지 못해요. 자,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 거죠. 이 예언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유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아버지의 권위로 축복하고 저주한 것이 그대로 12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아들뿐 아니라 그 나머지 8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시몬과 레위는 한 번의 그 결정적인 실수 잘못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뼈아픈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요, 나비 효과처럼,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영향을 주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이 받을 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해요. 나 하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결정이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영향. 나비 한 마리도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선조의 삶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후대가 다 그렇게 영향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후손들이 받을 기업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 자손들처럼 유다 지파처럼 좋은 기업을 먼저 받고 장자, 영적인 장자로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선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미래가 밝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이 중요하다,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는 나누어지고 흩어진 것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냐? 그렇다면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시므온은 독립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자손 중에서 일부를 기업으로 받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레위도 48개 성읍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고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두 지파의 위상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에 누구를 기업으로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결과는 같았지만 위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33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레위의 기업이 되셨다. 그 다음 구절요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레위의 기업이었고 이제는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죠. 그 다음 구절요. 그 이전 구절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있죠. 3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14절도 있는데요. 슬라이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바로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 세 사람이에요. 그 중에 고핫의 자손 중에서 아론의 가문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 중에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있겠죠. 그 일반 레위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도 레위인, 무라리 자손도 레위인입니다. 이 나머지 레위인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잖아요. 하나님께 화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레위 지파에게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은 똑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목회자, 저와 같은 목회자가 레위 지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세상에 어떤 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를 잇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요 시므온 지파는 아예 빠져 있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예 축복도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유언으로 하는 그 축복 속에 시므온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그 야곱이 처음에 저주했던 그 저주를 그대로 가지고 가요. 바꾸지를 못해요. 미래를 바꾸지를 못해요. 그 중간에 어떤 선이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이 발견돼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구절, 아주 긴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뽑는다면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모세가 레위 지파는요 축복을 해요. 근데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영원히 드릴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지파는 시몬과 처음에는 결과가 같았지만 저주를 받고 그 결과는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결과였지만 같았지만 위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의 위상이 시몬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무 지체가 되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백성들이. 그래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어요. 그때 누가 나아갔어요? 레위 지파가 나아갔어요. 레위 자손들이 다 나아갔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칼을 허리에 차고 너희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죽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잘 아는 사람을요,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우상숭배 범죄를 했다고 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레위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때 쓰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게 돼요. 성경 구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범죄했기 때문에 죽이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지파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레위는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주받는 결과가 같았지만 폭력의 칼을 휘두름으로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레위는 위상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는 이런 지파로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더 있어요.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이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이 발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할까 이렇게 꾀를 묻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발람이 돌아가면서 그 은과 금을 탐내어서 귀뜸해 주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사게 된다. 그래서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 보올에게
가담하게 돼요. 부속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경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그 와중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누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24,000명이 죽고 연병이 그쳤어요. 그때 그들이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13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 한 사건에, 바알보올 사건에 두 지파가 연루되어 있죠.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후손인 이 시므리는 악에 악을 더했어요. 그죠? 그래서 행음도 하고 우상숭배도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면, 여기서 제사장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속죄를 하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위상이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 저주받은 건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모세가 축복도 하지 않고 언급이 없습니다. 이 두 사건 때문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닫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정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냥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속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취가 되어 가잖아요. 근데 이 성취가 되어 가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벗어나는 변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보여주는, 저주받는 시장은 같았지만 그 위상은, 끝은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 중간에 이 사건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인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미래의 먼 이야기긴 하겠지만 그러나 나도 관련이 있고, 이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이 영향이 흘러 계속해서 간다는 사실.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시므온은 그것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뒤집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레위는 뒤집었습니다. 뒤집었다기보다도 바꾸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선한 결과로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유산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으로 기업을 일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